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새벽마다 그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주를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새벽에 우리의 지친 몸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오늘 주의 빛을 비춰주셔서 아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주여.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평안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부터 16절까지. 에베소서 4장 9절부터 16절까지.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그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런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며 사람의 속임수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어떤 근거와 증거가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까요? 막연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증언이, 증거가 있어서 우리가 그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아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거짓되고 모세 율법을 믿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왜곡되게 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단 시험이지.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모세 오경을 믿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 서기관, 그런 이스라엘의 이런 엘리트, 많이 배운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려고 공문을 가지고 잡아오라고 하는 그런 증서를 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때는 죽이기까지 해요. 그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잡아도 된다고 하는 또 때로는 심지어는 죽이는 데까지도 동조합니다. 그래서 그가 증인이 돼요. 이 사람들은 잡아가도 되고 죽여도 된다고. 그래서 때로는 그 증거로서 자기 옷을 벗어서 그들 옆에 놓으면 그건 죽여도 된다고 하는 그런 사인으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거짓 선동에 의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왔지만 그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거짓말로 선동해서 예수를 증거한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으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거기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죠. 곧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런 말씀을 음성을 들려줍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아주 밝은 빛이 비치고 조용한 빛이 환하게 비치고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됩니다. 그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녔지만 이 예수는 부활했구나.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아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와서 죽은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았는데 저가 살아서 하늘로 올려가서 그곳에서 이 바울에게 그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아멘. 이분이 메시아구나. 아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곧 구원자. 인간을 구원하실 분,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구나. 이걸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인간을 구원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죄 가운데 빠져서 구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가 지금 여기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올라가셨다 하셨으면 땅 아래 낮은 곳에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면 땅 아래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해 하늘로 승천한 것을 많은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전했습니다. 그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됐습니다. 이제 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 땅에 몸을 입고 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 올라간 그분이다. 내려갔다가 이 땅에 오셨다. 하늘로서 온 분이 내려왔다가 내려와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간 그분은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인간은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간,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는 그런 인간. 그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소망이셨어요.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인간들에게 이 모든 저주받은 그 모든 것을 그 결박을 끊으시고 저가 만물을 충만하게 새롭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많이 벌어도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누려도 결국 인간은 고통 중에 살다가 언젠가는 두려움 속의 세상을 떠나는. 하지만 주님이 오시면서 모든 걸 새롭게 했습니다. 주님이 죄악의 그런 사슬과 저주를 죽음으로 풀면서 이 만물을 충만케 했습니다. 이 만물을 소생케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인간에게도 이제는 영원한 나라에 영원토록 사는 그런 소망을 예수님께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절망적인 사람이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제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악한 원수 사단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오히려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자유합니다. 죽음에서 자유해야 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경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함을 믿고 그 은혜로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극복하고 때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항상 소망적인 겁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증거를 우리도 알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라고 삼으셨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이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치는 회개를 촉구하고 바른 죄에서 떠나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해서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전도, 그러니까 지금 선교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세우신 겁니다. 12 제자도 세우시고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들로 사명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도 교사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을 세우셨을까요? 예수를 믿는 증거를 통해서 각자마다 다른 이 사명을 주신 그 이유가 12절에 있습니다.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기며 그 시대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사도나 선지자나 또는 전도자나 목사와 교사를 삼는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또 봉사의 일을 하기며 그 시대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다. 몸된 교회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던 일을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그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교회예요. 주님이 오셔서 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시대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그런 몸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이 하신 일을 하면서 이 교회가 온전하게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습니다. 신이라고 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 분 하나님이 증거되고 그 하나님을 바로 믿는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하게 믿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일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한 분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보고 그분을 아는 것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예수님 말씀이 바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잘 알게 되고 믿게 되면서 그 신앙이 온전해져가는 겁니다. 그분을 알고 믿으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분을 닮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이 점점 깊어지고 실제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 나가요. 예전에는 예수님 믿으면은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봐, 우리가 죄인데 죽으셨나봐, 이런 간단한 믿음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이 점점 새로워지고 점점 자라고 장성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전에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 믿음에서 이제는 더 자라나가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수록 믿을수록 그분을 점점 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신앙의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데 이런 모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점점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점점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 점점 되고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고 이런 영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죠. 이제는 어린아이가 자라면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도 지게 되고 이런 점점 성숙하고 온전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 예수를 믿어도 시원치 않으면 이 세상의 온갖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확실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다른 종교도 귀를 기울이고 거기도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당도 찾아가고 어린아이보다 더 연약한 그래서 사람이 속임수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이런 속임수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세상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그 믿음이 요동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나?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까? 이런 모든 게 희미해지는 겁니다. 왜? 세상 교훈과 풍조에 밀고 인간의 속임수와 강경한 꾀에 잠깐 빠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세상 풍조와 속임수와 강교에 빠지지 않도록 배우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혼자 믿는 거 위험해요.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도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전도자도 세우고 목사도 세우고 교사도 세워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가 돼서 그 안에서 배우면서 자라가는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도 배우고 성도도 배우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서 주님을 아는 일에 믿는 일에 하나가 돼서 세상 풍조에 강경하게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에 이런 모임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는 자라리라. 그는 어린이 꼭 그리스도라.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교회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사랑인 겁니다. 진실한 사랑, 거짓되지 않은 사랑.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면 참되게 사는 겁니다. 거짓말 시키지 않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단을 보면 이단은 정말로 게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아주 기이하고 신기하게 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집중하게 하고, 야, 이렇게 신기한 말씀이 있네, 아주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하고 결국 사람을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증거와 열매가 뭐냐면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많은 이단과 잘못된 그런 종교적인 단체는 사랑하는 척하면서 다 빼앗는 거예요. 거긴 진실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여러분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배우고 사랑으로 행하는지,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일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배운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묻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용서하고
참된 것을 알려 범사에 그에게까지는 자라니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참된 것을 아는데 범사에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는 자라니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죠. 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에게까지 자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예전에는 어린 신앙이고 늘 배우기만 하고 받기만 했지만 이제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자라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라고 하는 것은 제일 높은 곳에서 지휘하고 통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죠.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하는 모든 계획을 따라 교회는 움직이는 겁니다. 그분이 머리인 겁니다. 또 그분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구원자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16절 보고 맞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니라. 예수님의 몸은 이제 교회인데 그 교회는 각 지체가 있고 몸에 각 마디가 있어서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온전한 몸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거 아닙니다.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전도자도 있고 그런 사람, 성도도 있고 각 직분을 맡은 몸의 각 마디마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머리신 그 머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온전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몸의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뤄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의 각 지체고 마디마디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것을 있죠. 눈만 있어가지고는 사람이 온전하지 못해요. 귀에게 너는 쓸데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가 눈 보고 쓸데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리가 팔도록 네가 없어도 된다고 하잖아요. 각 지체마다 눈의 역할하고 귀의 역할하고 다리의 역할하고 모든 기능이 하나가 연합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교회의 한 몸으로서 그런 지체가 돼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지도 못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성장해서 각 지체를 이루고 우리가 한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자라게 하셔서 우리가 몸의 지체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